한 4년 전쯤 설 명절이었는데요. 이제 인지저하증, 사람들이 이제 치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에 갑시다.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랬어요. 이제 집이었는데, 그래서 어머니께서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갑시다. 라는 말씀을 해서 좀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어머니 말씀이 옳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집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이 옳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오늘 성경은 우리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세 가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에 보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을 좀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온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친 핵심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힘을 다하여, 처음에는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을 우리가 보통 마음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들이 자라나는 그 장소가 어디냐?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인데요, 내가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늘 사모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키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뜻을 다하라 했습니다. 뜻을 다하라 하는 말은요, 너의 온 영혼을 집중하여 라는 말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워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확실히 정했습니다. 그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을 다하라. 그게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힘을 다하라라고 했는데요. 힘은 우리가 말하는 이 육체의 힘, 에너지, 그리고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선물, 그 모든 것들을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립서비스만 가지고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리지 않는 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구체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기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릴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감사보다 불평하고 원망을 더 할까요? 사람이요,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당연한 거예요. 잘하면, 잘되면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해.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차를 다 갖고 교회를 오는데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옆에 공터가 있어서 주인에게 이 땅을 팔라라고 했는데 주인이 땅을 안 파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한 가지 놀라운 선물을 줬습니다. 1년에 52주가 있는데 일요일이 52번 있는데 51번은 무료로 쓰십시오. 그랬습니다. 한 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쯤 되니까 불평하고 이제 원망이 나옵니다. 아니, 왜 그 주인은, 왜 그 사람은 왜
한 주는 왜 안 된다는 거야? 51주는 되는데 왜 한 주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 대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 한 주는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야 그 땅의 주인이 누군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땅의 주인이 누군지를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 땅의 주인은 교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내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말씀하죠. 그 안식일이 오늘 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주일을 성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주일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뭘 깨닫는 겁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다 끝나는 날 내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습니다. 13절의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요.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내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것을 섬깁니다. 내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쫓아다닙니다. 근데 사실은요, 돌다 해서 돈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돌아야 되는데 돈이 안 돌고 사람이 돌다 보니까 사람이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돈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했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탄생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상을 버리라. 14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신,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르지 말라. 네, 신을 따르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제 가끔 강원도에 가면 설악산에 여러 번 가봤고요. 저희 동네에도 도립공원인데 그곳을 가려면 반드시 절을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보면 대부분 보면 좋은 산에 보면 절이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설악산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볼 수 있도록 불상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불상 앞에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어떤 소원을 빌고 절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불상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권사님, 그 불상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었죠. 그 불상을 사람들이 절하는데 그 불상을 그 부처에 그 금을 막 입혀가지고 불상을 만들었잖아요. 그거 사람이 만들었죠. 그죠?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그 불상 앞에 누가 절을 합니까? 사람이 절을 하는 것입니다. 소원 들어주세요. 건강 회복시켜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고 있습니다.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힘들게 깎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사람이 절하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상을 다 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그는 총리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의 조서가 있습니다.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그 문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다 열어놓고 평소에 하던 대로 그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나를 신고할 것이고 나를 사자굴에 넣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다니엘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를 뭐였냐면 포로로 붙잡혀온 자기 동족이 본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는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왕은 어떤 사람을 오라고 했을 때 왕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왕비를 안 불렀습니다. 그러면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달려온다는 것은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왕을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3일 하나님께 금식하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힘쓰다가 내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자기 동족을 구원해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도록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지요.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웁니다. 450대 1로 겨루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바알 신에게 먼저 제사하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점심이 지났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내가 기도하마.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즉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또랑물도 다 태우고 재물도 다 태웠죠. 그는 목숨을 내놓고 대결을 신청을 한 겁니다. 안 되면 자기가 죽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누가 참신인지, 정말 바알이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대결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물리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평생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일평생 더 사랑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라. 6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네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할까요? 왜 가까이 하고 읽고 그래야 될까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비 오는 날의 와이퍼 같아요. 비가 오는데 자동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와이퍼를 작동을 해봤는데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와이퍼의 고무는 그저 한 돈 10,000원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와이퍼가 작동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비 오는 날에 1m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걸어갑니까? 맹인이 어떻게 안내자 없이 어떻게 길을 가고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눈 오는 날도 마찬가지죠. 와이퍼가 작동이 안 되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 빼들어 보십니다. 그리고 나를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연약함과 지혜를 드러내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과실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과실수도 그걸 잘라내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를 딱 잘라내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네, 아무리 과실수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해도 그 과실수를 딱 줄기에서 가지를 딱 잘라내는 순간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날마다 이 두 구절은 계속해서 이제 제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보서 2장 5절 그리고 또 로마서 4장 25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인간관계 그리고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 감정 따라서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감정 따라 행동할 수 없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나는 이런 내 일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해하고 밤잠을 설치고 이렇게 마음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내가 느끼는가? 예수님은 날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다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암송을 잘하는 비결은요, 성경을 자주 읽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죠. 네,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두고 성경을 자주 읽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곳에 이렇게 붙여놓는 겁니다. 왜 우리 달력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도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면요, 한국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한국말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부터 해서 말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말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또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그리고 말을 능숙하게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 가르치라 하는 말은 매일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고 정확하게 깨닫고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기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잘 가르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또 나의 모습이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등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미국의 이제 재판관이 취임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하는 그 일관된 모습을 보고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뢰하게 되었고 성경이 결국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왕 제임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600년대 사람인데 성경을 이제 영어 성경을 한 권으로 잘 요약해서 출판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그 좀도둑이 암스트롱이라는 좀도둑이 남의 집에서 양을 훔치다가 이제 걸렸습니다. 그리고
왕은 결국은 판결하기를 사형을 시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수가 사형이 돼야 되는데 이 죄수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이 제임스 왕이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그 왕에게 뭐라고 했냐면 간수에게 왕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다 읽기 전에는 나를 죽이지 않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왕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 성경을 다 읽고 그렇게 하거라 그랬는데 1년이 지나도 이 암스트롱이 사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권사님 왜 그랬을까요? 자, 왜냐하면 이 암스트롱은 성경을 매일매일 한 구절씩만 읽은 겁니다. 성경을 한 구절씩만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이 지나면 성경을 365구절을 읽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한 12,000절 정도 되는데 1년에 365구절을 읽었으니 10년이면 3,659절이고 어느 세월에 12,000권을 그 절을 다 읽겠습니까? 그래서 제임스 왕이 집에 가서 읽거라 그렇게 해서 이 제임스 이 왕이 그 암스트롱을 풀어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암스트롱이 집에 가서 성경 읽으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남의 물건 훔치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많은 열매 맺으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 시작. 말씀을 듣고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호등은 왜 있는 걸까요? 신호등은 왜 있는 걸까요? 1번 지키라고, 2번 지키지 말라고.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1번이죠. 네. 왜 신호등이 있을까요?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까요? 지키라고. 네. 지킬 때 은혜가 됩니다. 신호등을 운전하는 사람도 잘 지켜야 되지만 길 걷는 사람도 신호등 잘 지켜야 됩니다. 5초 빨리 가려다가 50년 먼저 가는 수가 있습니다. 5초 빨리 가려다가 잠시 빨리 가려다가 50년 진짜로 먼저 가는 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제가요 어떤 80대 남자분하고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이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직도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직도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무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부담스럽죠. 우리가 그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을 얻습니다. 내가 평안을 누립니다. 억지로라도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가실 때 이미 매를 맞고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힘이 드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온전히 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병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던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지게 한 거예요. 권사님이 옆에 계시는데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제가 못 지니까 권사님에게 십자가를 치우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라도 치고 가야 되잖아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렇게 지고 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을 옆에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억지로 지고 간 거예요. 네가 지고 따라오너라 그래가지고 이 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 지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복을 받습니다. 억지로라도 했더니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즐겁게 순종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순종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이 말씀합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은혜의 성분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복입니다. 그 다음에는 번성인데요. 복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의 복이라는 단어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무릎을 꿇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 그게 복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게 제일 큰 복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복이라는 말은요. 똑바로 쳐다보고 걷는다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달라요. 네, 똑바로 쳐다보고 걷는다. 그게 왜 복일까? 성경이 말씀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요. 목사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님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졸음이 사라지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 쳐다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똑바로 쳐다보고 걷는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기쁨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요 주중에 경주에 다녀오지 않습니까? 경주에 다녀왔는데 거기 또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이 세미나에 가면 모르는 분하고 이제 한 방을 써야 돼요. 예. 이제 물론 침대는 두 개였는데 한 방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좀 고민이었어요. 제가 코를 곱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도 곱니다.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심하게 보는 거예요. 굉장히 심하게 보더라고. 체격도 엄청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야기를 하다 목사님들이 서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자녀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뭘 했냐면 딸이 셋이었는데 하나가 죽었대. 15살 때 죽었다는 거예요. 큰애는 이제 30대 중반이고 그런데 이제 셋째 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 서울의 삼성병원에서 한 1년 정도를 치료했는데 결국 죽었답니다. 15살 때 죽었대. 그래서 자기는 세상에 소망이 없대.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아픔 때문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사모하게 되었고 60이 넘는 나이에 교회를 개척해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또 목회의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삽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미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런 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참 원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께 물어보시고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또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번성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신명기에 보면 이 번성이라는 말은 4번 나오는데 번성하다, 확대되다, 수가 많아지다 이게 다 번성이잖아요. 그런 의미는 한 10번 정도 그 이상 쓰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말하고 약속했던 그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채워놓지 않은 그런 또 집을 너희들이 누릴 것이다. 그리고 감람나무, 포도열매 너희가 만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런 일이 언제 정말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면 내가 짓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성읍, 그 성을 우리가 그 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잖아요. 그리고 생명수 강에서 우리가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했으니까요.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얘들아 우리 밭에 큰 보물이 있단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자, 자녀들이 그러니까 장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밭에 큰 보화가 있다니까 열심히 캐겠죠. 권사님 그렇죠.
밭에 큰 보화가 들어있다라고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으니까 자녀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네 그리고 열심히 이제 삽과 꽃갱이를 가지고 땅을 팠겠죠. 큰 보화를 찾으려고 발견했을까요? 큰 보화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예, 못 찾았습니다. 왜 못 찾았을까요? 애초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뻥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하도 아이들이 게으르니까 일을 안 하고 게으르니까 야 우리 집 밭에 보화가 있다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말에 이제 속은 거죠. 근데 이제 진짜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봤는데 없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받은 은혜가 있죠. 몇 달 동안 땅을 파면서 땅을 읽으면서 몸이 건강해졌죠. 네, 늘 피곤하고 그런 몸이 이제 건강한 몸이 됐죠. 그 다음에 밭을 읽었으니까 일단 밭을 읽었으니까 뭘 해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거죠. 땅을 그래서 자꾸 해마다 이렇게 갈아엎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는요, 그 아버지는 자녀들 잘 되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셨어요.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하시려고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한번 약속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공동체 성경에 이렇게 신명기를 하고 있는데요. 엊그제 말씀이 17장입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왕과 사는 남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왕이 되는 남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핵심으로 말하면 율법책은 너 가까이 두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너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배가 굉장히 고프셨는데 그때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유혹하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어리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집중했습니다. 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삶을 사셨던 분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늘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순종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무릎이 그의 발 아래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사람의 말에 순종할 때도 복을 받는데 건강도 회복되고 또 물질의 복도 받는데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나를 위해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경에 가장 좋은 보화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순종하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시고 이웃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를 위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번성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